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후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이스라엘 형제 지파들이 남북으로 나뉘었고, 10개 지파가 모여 나라를 이루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2개 지파가 모였던 남유다 역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12년 전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1만 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자유를 잃었습니다. 궁핍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인지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던 그들입니다. 존경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때와 장소 구분 없이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소망도 희망도 하나 없는 캄캄한 현실 앞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며 노인들은 탄식했고 젊은이들은 좌절을 넘어서 방탕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한데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기약이 없습니다.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은 들으시겠지.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은 응답하시겠지. 그러기를 무려 5년입니다. 이만하면 답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또 그발 강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던 모습 그대로 울면서 기도합니다. 에스겔 1장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이란 여호와의 손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응답 받은 것입니다. 이 응답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뼈는 절망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중에 뼈들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우리말 성경은 에스겔이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문을 보게 되면 에스겔은 2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뼈가 매우 많도다. 보라, 뼈가 매우 말랐도다. 이런 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현을 장면으로 재구성해서 비교해 드리면 우리말 번역은 에스겔이라는 인물을 쫓아 화면이 이동하는 방법이고, 원문은 수많은 뼈들을 비춰보던 그 화면이 뼈 하나에게로 클로즈업 되는 것입니다. 살펴보니 심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죽어 송장이 되고 해골이 된 그곳에 웃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숨, 눈물, 탄식, 절망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뼈들은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다시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던 막연했던 희망마저도 예루살렘이 이미 불타버렸고 멸망해버렸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쌓인 눈물, 탄식, 절망, 그리고 죽음이 결국은 무더기를 이루고 언덕을 이루고 산을 이룰 정도로 가득 쌓여진 것입니다. 또 하나같이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랐다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물기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바싹 말라 비틀어지고 부스러지기 직전에 쇠약해진 상태에 심판에 직면한 초라한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조금만 닿아도 부스러져 사라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물은커녕 바람이라도 잘못 맞는 날에는 그 충격에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릴 것 같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올 눈물도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도, 위로도, 소망도, 약속도 다 소용없습니다. 눈을 뜨니 사는 것이고, 먹었으니 사는 것이고, 죽지 않았으니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많은 무더기 중에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약해 보이는데도 하나도 부스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가 지키기라도 한 모양 원래 모습 그대로, 무엇 하나 없어지지 않은 그대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화의 장면에서 문득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 찾아온 아버지의 대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고쳐달라 찾아왔건만 제자들은 고치지도 못하고 아이를 가운데 세워두고 서기관들과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도 아이를 바라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때마침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고 그저 눈물만 흘리며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이를 안고 주님께 고쳐달라며 달려가는데 아이가 심하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이제는 아예 땅에 엎드러져서 거품을 물고 떼굴떼굴 굴러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탈까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발치 옷자락을 붙들고 곧 울 듯한 목소리로 간구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고쳐주옵소서. 제발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에 아버지가 외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에스겔의 대화의 내용이 딱 이와 같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살릴 줄을 믿느냐?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미 그는 수많은 뼈들이 무더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짝 말라버려서 바람만 불어도 사라질 것 같은 뼈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솔직히 말하면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의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망 없다 말하기 전에, 이제는 끝나버렸다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짝 말라 비틀어졌어도 무엇 하나 부스러진 것이 없었습니다. 수없이 쌓여 있어도 없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지켜온 뼈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비극적인 현실에 절망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남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살아나리라.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와서 값없이 주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 반드시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 예배의 시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낭망했던 마음이, 병들었던 육신이, 의심하던 믿음이, 절망하며 낙담했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십니까? 먼저 뼈들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체는 213개의 뼈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것들이 서로 들어맞고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더니 아름다운 인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달란트와 생각을 가진 남녀노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들어맞아 협력할 때 꿈틀거리는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들어온 생기로 인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디 좋은 설교자도 아니고 맛있는 밥도 아니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심령도, 가정도, 사업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모습의 사람들,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 작품입니다. 세상 그 어떤 문제도 바람과 바다마저 순종케 하신 하나님 앞에선 다 해결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만 회개하고 살아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에게 절망에 빠져 방탕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 에스겔, 학개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한 사람이라도 듣고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살아나게 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훗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여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필두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진정한 말씀의 성취는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마른 뼈와 같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의 휘장 너머에서 죄악 가운데 헤매며 쓰러지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울고 있는 마른 뼈 같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라 마음이 상한 자들아, 오라 힘들고 지친 자들아,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 앞에서 울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아픔을 참으셨고 온갖 모욕을 견뎠고 고통을 이기었노니 내게 나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목숨과 맞바꾸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드라마의 한 대사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새벽 일어나 서둘러 밖으로 나올 때에도, 매일같이 지치고 지나치고 만나는 일상 중에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진맥진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중에 눈부시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오늘이 기쁘고 행복했든 어렵고 속이 상했든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때문에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말라버린 심령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